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건국한 지가 이제 20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전설도 있고 신화도 있는데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전설이나 신화가 별로 없어요. 그 옛날 오래된 옛날 시대에는 그런 신화도 만들 수 있고 전선도 만들 수 있는데 이제 19세기에 들어서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다 보니까 새로운 신화를 만들기가 참 어려워진 것입니다. 근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제 신화가 있는데 어떤 신화냐면 이제 카우보이 신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 서부 영화 같은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말을 타고 청바지를 입고 가죽 조끼를 입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총을 차고 그러면서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이게 말을 달리는 사람들 이게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진 신화입니다. 근데 이 미국에서 만들어진 이 카우보이 신화는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의 그 서부 시대가 되게 오랜 시간 그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불과 2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1860년대부터 1880년대까지 그 카우보이가 활동하던 시대는 불과 2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카우보이들은 원래 그 미국의 텍사스라고 하는 넓은 들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소들을 방목해서 키워요. 그래서 이 카우보이들은 이 소들을 이제 붙잡아다가 소를 몰아다가 이제 울타리에 가두고 그 다음에 소에다가 이제 번호를 찍습니다. 전부 번호를 찍어가지고 이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미국의 동북부까지 이 소들을 옮기는 것입니다. 이제 이 소들을 옮겨가지고 이 뭐 뉴욕이라든지 뭐 오클라호마라든지 뭐 어떤 미국의 그 동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를 먹기 위해서 그걸 텍사스에서 이제 서부에서 동부로 그 소들을 옮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카우보이입니다. 근데 이게 옮기다 보니까 중간에 강도도 생기고 뭐 도둑도 있고 강도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니까 이제 총을 차고 뭐 이렇게 거세게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그 신화는 신문사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 굉장히 고되고 뭐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런 걸 미화시켜가지고 미국의 신문들이 카우보이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 카우보이들이 소몰이꾼들이죠. 소몰이꾼들이 이 소를 몰고 갈 때 이 소들은 이 카우보이들은 소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소는 그냥 번호로 아는 거예요. 번호로 1번, 2번, 100번, 200번 그리고 가다가 병들면 죽이기도 하고 버리고 가기도 하고 뭐 가다가 다치면 그냥 죽이고 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는 아무런 개인적인 관계도 없고 그들을 카우보이들은 뭐 소들을 뭐 정성껏 돌보지도 않고 그냥 아주 매서운 채찍으로 때려가면서 이 소들을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카우보이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 성경의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카우보이다 이렇게 하셨다면 너희는 나의 기르는 소다 뭐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얼마나 절망이었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마치 카우보이들이 정말 그 식용으로 쓰기 위해서 소를 몰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용하시고 어떤 목적으로만 대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겹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정말적인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양의 문을 통하여 들어오지 않는 자는 그 양의 문을 통하여 들어오지 않는 자는 강도며 절도는 우리를 넘어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서 들어와가지고 양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오직 문으로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문지기도 목자인 줄 알고 그 문을 열어주고 목자는
여기 되게 재미난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 양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내 양을 나는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여러분 카우보이들은 소의 이름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전체를 그냥 다 소로 보는 것이고 그 개인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이 전체가 하나의 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그 양의 이름을 알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양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것은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는 뜻이고 그 형편과 사정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아무개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이름을 부르는 일이 이제 많이 없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그냥 그 친구들끼리 만나도 뭐 윤 목사 뭐 이렇게 부르든지 아니면 김 대표, 김 실장, 뭐 이 실장 뭐 이렇게 부르든지 뭐 주로 직책을 가지고 부르지 뭐 이름을 부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잘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름을 쓰는 건 이제 남성들은 그래도 명함이 있으니까 거기 이름 석자 쓰는데 여성들은 주로 시집을 가면 이제 이름을 잃어버립니다. 누구 부인으로 불리든지 아니면 누구 엄마로부터 엄마라고 이렇게 불리기가 십상입니다. 아마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들어본 일이 오래인 분도 계실 것입니다. 누구 엄마. 그리고 교회에서 부르면 김 집사님, 김 권사님 이렇게 부르지 이름 전체를 잘 이렇게 부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우리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가장 정겨운 것이고 그리고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바로 그 개인적인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카우보이들은 병들면 버리고 또 사고 나면 죽이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여러분 성경 보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길 잃은 양 한 마리 100마리 양이 있는데 돌아왔을 때 한 마리의 양이 없으면 어떤 양이 없어졌다는 것을 목자는 안다는 것입니다. 아, 베드로가 없어졌구나. 베드로가 없다. 이 99마리의 양을 100마리의 양의 이름을 다 아는 거예요. 누구 어떤 양. 아, 베드로가 없다. 근데 그 양을 찾아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어두운 저녁길 밤길을 다시 양을 찾아 돌아가는 것은 이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그래서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다한다고 내 생명을 다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싹구는 이리가 오고 늑대가 오고 이러면 냅다 버리고 도망가는데 그쵸 월급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니까 냅다 버리고 도망가는데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생명을 다하여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저 대전 지역인가 거기에 부임을 하셨어요. 천안에 부임을 하셨는데 그때 교인이 많아서 부임했는데 한 80분 90분 정도 부임했는데 부임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가지고 세 가정인가 남고 교회가 다 무너져서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처자식 데리고 밥을 먹고 목회를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3시부터 일어나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신기한 것은 매달 병든 사람이 와서 고침을 받으면 고침받아서 그 교회 교인은 되지 않는데요. 고침받고 헌금하면 전기세 내고 고침받고 헌금하면 쌀 사고 그렇게 해가지고 3년인가 5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교인이 없이 3년에서 5년 동안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른대요. 근데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기도했더니 매번 하나님께서 그네를 주셨는데 이제 그 목사님은 이제 나중에 목회도 성공하시고 그리고 뭐 세상에 뭐 전 세계 복음을 전하러 다니셨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웠던 시기는 언제냐 하면 바로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듯 어려울 때가 가장 아름다운 시기였대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날 때가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나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 가장 기쁨이 충만했던 시절은 언제인가?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바로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기르시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종종 들었습니다. 우리 시편 95편 7편에 보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고 그분의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확신, 이러한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의 이러한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성령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맞다, 그렇다.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너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돌봐 주신다고 성령께서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 오늘도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주님, 내 이름을 불러 의의 길로 평안의 길로 생명의 길로 주님은 나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